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7장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인데 11절에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이 기세라면 순식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더니 제동이 걸리고 맙니다. 여리고성보다는 훨씬 작은 성인 이 아이성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보고 맙니다. 36명쯤의 사람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왜요? 바로 한 사람 때문입니다. 앞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명하시기를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바치라 했습니다. 18절에 어떤 것이든 취하여서 고통당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에서 노획물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빼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패배는요, 단순히 하나님 기분 나빠서 변심하셔서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항상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거룩을 오염시켰고 이로 인해서 거룩을 상실한 그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없고 함께 싸워 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건요, 이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가운데 무기 없이 그냥 적진에 쳐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염두해야 하는 것은요, 이것은 단순한 그냥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점령 전쟁이 아닙니다. 엄중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가나안 땅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는 법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사라면 이스라엘은요, 그 공정한 심판을 수행해야 하는 법 수행인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잃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남의 것 빼앗아주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죄를 도말하는 이 심판의 성격이 큰 것이 바로 원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 한 사람의 죄도 허용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죄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원수가 될 뻔한 상황에 빠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은요, 점령 과정뿐 아니라 그 점령 후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사실 여호수아는 당장 알지 못했습니다. 은닉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서운해졌다든지 그 관계가 끊어진 것 같았을 때 즉시로 포착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여느 때처럼 정탐꾼을 보냈고 또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자신만만하게 그냥 보고를 합니다. 저들 저게 규모 작으니까 한 대충 3,000명 올라가도 정복할 듯 합니다 했다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죠. 여리고성의 완벽한 이 승리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게 하신 것인데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이 말의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자기들이 강한 줄로 착각하고 대충 3,000명을 올려갔던 것입니다. 아니,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갔으면요, 더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결과를 자신들이 누렸을 뿐인데 고세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역으로 간담이 녹음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제서야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곧 옷을 찢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여짜왔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앞선 리더인 모세보다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앙적으로 너무 좋은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만큼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는요,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막 겁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못해요, 못해요. 막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입이 둔해요, 안 돼요. 막 계속 그러잖아요. 이 때문에 매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그런 신앙으로 가는 유익한 쪽으로 발전됐던 것 같은데, 만약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진즉에 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는데 지금 하나님께 여호수아는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정탐꾼의 말만 듣고 전투를 진행한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1세대처럼 불순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찾기를 먼저 뛰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납니다. 신앙의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제의 신앙, 동행의 신앙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 13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이라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앞서 승리에 방심했던 여호수아가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엎드렸는데 참 이게 인상적입니다. 우리도요, 이 엎드리는 걸 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걸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잘날 게 없고 항상 죄 짓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우리 손해입니다. 하나님 크게 뭐 손해볼 게 없습니다. 우리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회개 잘하는 것, 시도 때도 없이 뭔가 쎄하다, 뭔가 왜 이러지 할 때 일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보는 게 사실 이게 신앙의 경력에서, 신앙의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지만 이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엎드리는 여호수아에게 이리저리 이 은밀한 상황, 알 수 없는 이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함께하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이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참 고마운 상황 아닙니까? 사실 피해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상황에서 항상 피해자는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항상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피해자시지만요, 먼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화해의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이건요,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방법은요, 이제 나오는데 망령된 자를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잡히도록 하십니다. 성경에서 제비뽑기는 종종 등장합니다. 사람은 모르는 확률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은요, 이 제비뽑기 같은 이 사람의 힘이 개입되지 않는 선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그 뽑힌 자를요, 하나님은요, 불사르게 명하세요. 과한 거 아닌가? 여러분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36명이나 죽었습니다. 가만히 두면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좀먹이는 누룩과 같이 퍼질 것입니다. 지금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죄는요, 아예 이스라엘 가운데서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도 다 같이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16절에서 26절까지 끝까지 보도록 할 텐데 24에서 26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지금 가나안 정복하는 이 사명을 미룹니다. 비장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습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항상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나가서 제비뽑기를 시작했어요. 유대에서 세라 가문이 또 삽디 집안이 갈미의 아들 아간이 지명이 됩니다. 이 수사를 했으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러나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쉽게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아버지처럼 아간에게 상황 설명을 요구합니다. 부드럽게 얘기해요. 제비뽑기는 정확했고 아간은 순순히 은닉한 외투, 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사실대로 실토합니다. 이렇게 보고 탐했고 취했다라는 간결한 문체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보고 탐했고 취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보고 탐하고 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한 곳을 뒤져서 숨긴 것이 발견되어졌고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과 짐승들을 다 아골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를 왜 괴롭게 하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돌로 치고 불로 태워 죽입니다. 큰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를 아골 골짜기로 부릅니다. 잔혹하죠. 왜 안 슬프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는 것은 이 슬픈 사건을 회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진노를 거두십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우리도 아간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간을요. 제거해야 합니다. 아간은 눈앞에 보이는 거짓 기회에 속았습니다. 사단이 주는 거짓 기회는요. 당장 뭔가 주어집니다. 당장 뭔가 달콤해요. 당장 이득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회, 참 축복은요. 인내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하나님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취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할 수 있을 때 이런 것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는 아간의 죄, 여호수아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복도 저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도 곧 바로 패배로 바뀐 거죠. 그리고 탐욕은요.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주변도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잖아요. 모든 인류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처럼요. 유혹에 넘어진 건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말입니다. 제가 중독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독에 관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볼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죄의 유혹이 올 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할 가장 끔찍한 일을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납득이도 하고 해보기도 했었는데 저에게 좀 적용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면 막 흥분되고 막 조급한 감정들이요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란 것은요 달콤한 뭔가 마취제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경우만 나에게 돌아올 이득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속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기가 그런 데 있는 거죠. 혹 내가 자초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내가 미혹되는 것 같을 때 이거 미혹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뭔가 내가 충동적이 되어졌을 때 그때 딱 멈추고 내가 자초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뭘까 라고 생각하며 또 슬퍼하고 눈물 흘릴 가족들을 생각하며 정신을 가다듬곤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하지 못한 아간은요 잠깐
부귀영화의 꿈에 설렜을지 모르겠지만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럴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이 죽은 아골 골짜기는 우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영화 얼마나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끝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요, 이 아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날마다 산 가운데 오늘 정말 거룩함을, 동행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터입니다. 내 삶의 현장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매 순간 거룩함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죄가 우리에게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 늘 먼저 손 내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 꼭 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때론 내 손에 힘이 약해질지라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 다 떠나가게 하옵시고 온전히 사랑스러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